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경외함을 잃어버린 가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기초가 빠졌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던 한국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 어떤 나라의 교회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은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듯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부가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잊어버렸을 때 무너지게 된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보응이 임했던 곳이, 그 어떤 곳보다 빠르게 성장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부가 점점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가 들어오니까 경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점점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을 외칩니다. 믿음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동행함까지 가르칩니다.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오늘날 강단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함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외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경에 적혀있는 거 내가 지나가다 읽은 것 같은데 무엇이 경외하는 삶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왜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를 말하면 사람들이 좋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에게 맞춰서 점점 더 이런 메시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지친 몸으로 이끌어 가서 앉아 있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서 무너졌지만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 하면 교회 왔는데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이들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이 쳇바퀴 도는 삶에서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경외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의 메시지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고 있어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을 가르치는 메시지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말씀을 타협하면서 전하지 못한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를 선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적혀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를 외치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진리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앞에 있는 것을 알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할 때 들을 사람은 듣게 된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는 메시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강단에서는 많은 메시지들이 희석이 됐어요. 경외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시대뿐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시절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바로 이사야 시대.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대한민국 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태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자신의 주인을 알고 나귀가 자신의 구유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 패역한 길로 갔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경외하지 않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서슴없이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나 한번 벌해보세요. 내게 벌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태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며 쓴 것을 달게 하고 단 것을 쓰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이들의 상태였다는 것이, 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게 벌을 내려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내에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일이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악이 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한 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되는 그런 가치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이 어째서 창년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 건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따르고 있는가? 그들이 진짜로 나를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형교회가 수두룩하게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실하던 성이 어째서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한 자들로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을 잃어버린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외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는 어쩌면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그 예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 58장 1절에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처럼 내 복청을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주어라. 그들이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구절만 읽어보면 굉장히 뜨거운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명령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예배한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멸시하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땠는지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이게 그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내 입을 보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들도 똑같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함을 배웠다고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죄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개혁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제대로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왕, 유다의 역대왕들을 보세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짓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어요. 근데 선을 행했던 왕들도 꼭 몇 가지씩은 다 빼먹습니다. 근데 한 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요시야 왕이 모든 것을 개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말씀 위에 서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만 타협하고 어느 정도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완전히 주님 앞에 돌이켜 이제는 경외함이 없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죄가 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경외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경외함에 대해서 정말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크게 7가지 정도로 경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외하는 자는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죄에 둔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빠지는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악을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쾌락 가운데 살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을 사모하며 죄를 증오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반드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증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평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불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평판,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경외함이 없으니까 방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친밀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경외함이 먼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지로다.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경외하심 가운데서 주님을 먼저 맛본 사람이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러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게 동행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 것이에요. 먼저 경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제 가운데 거하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말한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누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니라. 이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인정해주는 진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경외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싶으냐? 너희가 명철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나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나누면서 이것을 같이 다루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바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인생을 망치는 길처럼 보이는 것이, 그 시절의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배를 지으려면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왜 방주를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인데 왜 내가 이것을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여러분, 노아뿐입니까?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자신의 독생장을 내달라고 명령을 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새벽에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들어갈 틈이 없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브라함이 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잣대로 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동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렇게 경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홍수로 휘몰아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여호와의 지혜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높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누구보다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함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게 경외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줄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절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흙수저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금수저만 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히브리 산파들이. 여러분, 산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 명령하면 바로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삶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 것이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든 것이. 왜?
이것이 성경에 적혀있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그 간증들을 다 말하려면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할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형통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요셉과 항상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을 다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다른 복들이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존 웨슬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 어떠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웨슬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감동에 젖어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맨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피아노 안 쳐도 됩니다.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된다는 것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 경외함에 대해서 7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경외하는 자는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셋째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의문이 한 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복이라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짧게 2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각종 패역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땅에 여러 민족들을 데려와서 그 땅에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이 죄악에 패역한 세대들이 살게 만들었던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내고 악한 사람들이 와서 제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벌을 내리셨냐면 사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마리아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물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여러분 왜 사자들이 그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사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아갔던 제사장 한 명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잡혀갔던 제사 중 한 명이 가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에 사마리에서 사로잡혀간 한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 신의 법, 율법을 가르쳐라.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고요? 평생 자기 옆에 율법책, 성경책을 두고 읽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고요? 이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싶으냐? 그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내 말을 들을 때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경외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말씀이 내 속에 세워져야 내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세우소서.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게 만들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실제로 주님을 경외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경외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 27장에서 본 것처럼 말로는 주님을 공경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배웠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의 경외함을 배울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내 속에 찔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경외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넣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결단만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들었다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고 내가 경외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고 싶은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내 안에 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식으로 쌓여서 말로만 주님을 경외한다 하지 않고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모략과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영이신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